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정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귀중한 교회인가 하는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장소냐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 교회의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귀중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워놓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지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원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바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2001년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터키, 그리스, 로마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의 현장들을 더듬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바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 교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7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엄청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또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통곡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작정한 것이 뭐였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달아야만, 알아야만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7주간 동안 바로 이 7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이 7개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금년 한 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이 신전이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제들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러한 이 종교였지만은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베소는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실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3차 여행 때 그곳에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이어서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한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주님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참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묵상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행동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을 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드러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용납지 아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7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을 정확히 판별해낸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정말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용납되어질 수 없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러한 말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바로 이 두란노 소원에 날마다 모였는데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씩이나 긴 설교, 긴 성경 공부를 다 소화해내면서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희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행위, 그리고 정말 교회가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임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4절 보면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있다.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보면은 주님께 처음 가졌던 이 뜨거웠던 열정, 바로 이 뜨거웠던 감격이 식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기도를 드려도 간절함이 있었고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바로 너희가 정말 신앙의 인내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고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의하기를 믿음은 예수님께 미친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완전히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예수님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보가 된 거예요. 내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운 적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왜 그렇게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감격스러운.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 약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결국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무엇이 문제냐?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참 서로 좋아하는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어느 만큼 지속되느냐.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난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연구해보니까 에버리지 보통이 1년 6개월 간대. 1년 6개월. 근데 오래 간 사람은 3년 간대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두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 나는 더 오래 갔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는 한 달 만에 끝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쨌든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밥 먹을 때 보면 알 수 있대요. 밥 먹을 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야 자기야, 어쩌면 자기는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이쁘냐, 그러면서 그렇게 밥 먹는 것도 다 이뻐 보여. 근데 이제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신혼 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격려해줘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왜 돼지같이 밥만 그렇게 먹냐 그런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 깜찍했지. 지금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끔찍하지 그러더라고요. 왜 깜찍이 끔찍이 돼버렸냐 이거야. 이게 벌써 식은 거예요. 식어버렸단 말이지. 찬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쫙, 예수님 그러면 그냥 감동이 오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사이에 이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사이에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이에요. 웬만한 설교를 들어서도 전혀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이 심령 속에 아무런 그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식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끔찍한 겁니까? 끔찍해지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처음에 그렇게 죽고 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한 그 사랑했던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계속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지속된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관록도, 그 다음에 많은 경험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뭔가 다듬어져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 성도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예배 하면은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면서 가정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코이노니아, 정말 사랑의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한 그 이유를 보니까 자꾸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 잘못된 그러한 거 받아들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성도 간에 불신의 벽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가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오의 원리에 의해서 성도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조직은 잘 갖춰져 있고 교회도 크고 정말 말씀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은 싸늘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참다운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서 증거하시는데, 믿음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자신 있는데 이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원고를 잔뜩 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뉴욕의 롱아일랜드 뚜레스디아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정말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불꽃,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이 사랑의 불꽃, 이 뚜레스디아스를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그 동산을, 그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제가 이 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TD를 통해서 정말 그 성찬식 때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때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목회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책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신앙생활 맨 처음에야 그렇게 사랑에 미치지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에게만 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게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답니다. 촛대를 옮기면은 바로 주님께서 떠나신다니, 주님이 쓰시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기 시작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는 바로 remember,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요. 이 진단만 바로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식기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자기 마음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걸린 것이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등한시했구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너무나 바빠서 이제 예배를 자꾸 빼먹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자의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거나 또 봉사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손을 놓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말 성도들과의 이 코이노니아,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자꾸 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 모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꾸 빼먹기 시작했는데, 그 빼먹는다는 건 뭐겠어요? 불신자들하고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세상적인 그런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정말 영적인 이런 모임을 자꾸 불참했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점검하고 바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점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짐으로 여겨지는 건 이거 크게 병든 겁니다. 정말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만요,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는데도 아멘이 별로 없는 거면 싸늘한 사람들이 아직 생겼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짐이 됐냐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바로 그것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이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집을 나가서 돈을 좀 가지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살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자기가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나도 귀한 집 자식인데, 귀한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이제 돌아가자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죄된 모습이지만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돌아가자라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가 만나주시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넓은 팔을 벌리시고 만나주셨어요. 정말 이 아들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내가 과거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나?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구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못했는데 기도를 점점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remember, 그 다음에 repent 되어지면 바로 restore,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알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짧은 거리로 내가 방향이 잠깐 빗나갔을 때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생각했지? 빨리 돌이키고.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빨리빨리 돌이키면 금방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난. 너무 멀리 가면요 깜깜해. 예배 시간인지 뭔지도 너무너무. 맨 처음에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이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예배 빼먹으면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너무 멀리 가버리면요 길을 잃어버려. 자기 집을 잃어버려,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행위, 다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열심히 전도했던 그 행위, 이제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회개하고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다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인 귀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 각지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한 가지씩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들이 가끔은 침체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 네가 처음에 프로로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시작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성이 있고 뭔가 좀 좋아지니까 네 마음이 어느 사이에 교만해지고 어느 사이에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요, 어느 정도요 이제 아주 타성에 붙은 아주 멋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나 그 심령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심령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것이 문제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열정, 이 사랑,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혜교회는 정말 모이기만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면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안수를 해서 압사 직전까지 시켜가지고 정말 확실히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다시 보고 다시 또 안수를 하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구역 예배도 2부로 드리고, 밤 12시가 지나가서도요 데니스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그냥 헤어지기 싫고, 그 다음에 금요 천야 집회 때도 밤 10시 11시에 모였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끝났어요. 예? 그리고 총동원 천야 집회 때 3,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받은 그 은혜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은혜교회가 너무 뜨거워서 오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믿으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마치 석가나 그런 마음에를 내놓고 그렇게 비리는 그러한 죽은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그 왕 되신 주님, 그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흘러넘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